행복의 문을 여는 창의문교회 수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충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제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사내들인 공회는 죽은 나사로를 부활하게 하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결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 일은 유월절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남은 기간 아직 잡히실 수 없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으로 일단 피하셨습니다. 이제 12장부터 요한복음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가는 도중에 베다니에 들르셨는데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순례자들을 비롯해 대중의 관심이 주목되어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잔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온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와 동일한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별개의 사건이고 나사로의 집에서 열린 잔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죄 지은 여인의 이야기와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같은 사건이냐 다른 사건이냐 이에 대한 비교 또 복잡한 논의와 근거들을 일일이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본문을 위주로 이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이 잔치 중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나드는 네팔의 향기 나는 식물에서 추출된 향품입니다. 먼 곳에서 수입되었고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매우 비싼 물품이었습니다. 많은 식물에서 아주 적은 양의 향료만 추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한 근은 로마 시대 단위로 약 327g입니다. 이 비싼 향유를 그렇게나 많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리아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 또한 헌신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여자의 긴 머리털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은 이것을 그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하던 요한복음 11장 2절에서는 그녀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라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싼 향유를 부은 것만이 아니라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다는 것이 둘 다 예수님을 향한 헌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의 겸손하고 위대한 헌신을 나타내는 행위들입니다. 마리아, 내게 가장 귀한 것, 내게 가장 자랑스러운 것, 그것으로 예수님께 헌신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말로는 쉬운 일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낮아져도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임 받으셔야 한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은 모두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래야 했듯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과 죄 지은 여인의 태도를 대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머리털로 발을 닦는 그 행위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같은 헌신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왔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본문에 언급한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썩은 죽음의 냄새를 풍기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부활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여서 드린 마리아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 자리는 이제 아름다운 향기로 채워졌습니다. 이 향기가 집을 가득하게 하였다는 표현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마리아와 같은 헌신을 하는 이들을 통해서 향기로운 냄새가 그 사람들의 집에 가득해지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위대한 헌신으로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도 있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배반할 이 유다는 이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선한 일이 아니냐, 더 좋은 일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걸 더 기뻐하시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양이 됩니다. 가볍게 생각할 액수의 돈이 아니지요.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왔다면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었겠다라는 유다의 말,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다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다가 마리아의 헌신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너무 사랑해서 긍휼히 여겨서 구제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일행의 돈꾀를 맡은 자였는데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었습니다. 평소에 찔끔찔끔 잔돈을 훔치다가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라는 거금을 돈꾀에 넣으면 그 중에 얼마나 내가 훔쳐서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향유가 깨어져서 예수님의 발에 흐르는 것을 보니 배가 아팠던 것입니다. 유다는 분명히 돈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는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다르지 않은 삭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다의 속내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제자들 앞에서 그것을 밝히시기보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긍정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가만두라 라고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적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마리아의 헌신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알아서 장례를 준비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중에, 내 소유 중에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헌신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알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행동으로서 여겨진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냥 좋은 냄새만 남기고 향유는 다 바닥에 쏟아지고 머리털이 더러워진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비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크고 작은 헌신 또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헌신을 아깝다고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도울 기회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처럼 똑같이 항상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와 같은 이런 생각, 우리가 거기에 그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헌신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는 구제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려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헌신하지 말아야 된다. 또는 하나님께 헌신하기 바쁘니 구제는 미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하고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눠놓고 판단하는 행위 옳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신 것을 보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보기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은 이제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부활의 산 증인인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대제사장들에게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려야 할 인기를 빼앗기고 죄악을 폭로당합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이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도 양보하고 싶지 않으니 예수님을 죽이자. 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자. 그렇게 결정합니다. 쉬운 길을 택합니다. 자신들의 유익에 방해가 되는 인물은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생명으로 돌아오는 부활을 보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다시 생명을 빼앗는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이처럼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남을 해칩니다.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 것을 기꺼이 내어서 헌신합니다.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